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우리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근본 문제, 모든 문제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 또 하나님의 그 문제에 대한 우리에게 어떤 치유의 응답을 주셨는가.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을 때 우리의 근본 문제가 오직의 응답으로 또 회복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3장은 우리가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데요.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 있는 근본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병도 근본이 치유돼야 이제 진짜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이 치유되면 사실은 다 치유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와 오늘 치유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표로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우리가 차근차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응답의 시간표가 있죠.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근본에 대한 응답들이.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응답 받는 거 중요하고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진짜 응답은요, 근본적인 응답들이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주님 앞에 끝까지 우리가 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그렇잖아요. 자꾸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속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게 어떤 중요한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지금 당장 변화가 있냐 없냐. 사실 우리가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많이 속아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도 흔들리고 또 우리의 상황도 흔들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가장 중요한 평강을 빼앗겨버립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큰 응답이요, 저는 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다. 여러분, 눈앞에 어떤 것이 있어도요,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눈앞에 지금 당장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근원적인 게 있어요. 근본, 근원 또 비슷한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근원적인 건요, 창조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시는 창조의 원리 속에 또 창조의 비밀 속에 우리의 근원적인 응답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고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응답은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우리에게 근원적인 응답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하나님 자신이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근원적인 건 누구 얘기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생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을 받아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근원적인 걸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근원적인 응답을 언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사명으로 다스릴 때. 여기에 하나님 모든 복을 부어주시는 거죠.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이 언제입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면요, 가장 중요한 근원적인 것들이 다 회복됩니다. 그래서 오늘 근원적인, 그렇죠,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창세기 3장 아닙니까? 창세기 3장의 제일 중요한 언약의 첫 번째 이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나무를 두 가지 주십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나무입니다.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나무. 두 번째 나무가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걸 하필이면 어디에 주셨냐라면 동상의 가장 중앙에 딱 주셨어요. 그 말은 언제든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복을 다 주시고 네가 다 누려. 그러나 단 하나의 조건만 딱 주신 거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정복의 응답은 어디 안에서 가능하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담은요, 이 약속,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요 조건 하나만 딱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은 모든 걸 다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관계, 약속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럼 우리 한 번 더 질문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걸 다 주시고 난 다음에 이 조건을 주시고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을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일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었다면 그렇잖아요. 하지 마. 명령하고 순종하는 관계라면 이게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거든요.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로. 그래 그걸 주시고 요 조건을 딱 걸어놓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많이 가장 첫 번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의도가 있겠지만 한 번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조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한 것일까? 그렇잖아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도구일까? 이 조건을 이해하는 데는요, 좀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이 되어지죠. 근데 1장 2절에는 뭐라고 기록됩니까? 그때에 그 땅이 흑암, 곤고, 혼돈 상태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이 창조되어질 때 이미 먼저 영적인 창조 세계에서 타락한 사단이 이 땅에 내려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제 조건이 뭡니까? 이게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분별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기억할 때 뭐가? 흑암의 세력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야? 이 모든 자유를 누리되 어디 그 자유를 허락하신 선악을 분별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야. 그래서 항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주신 가장 중요한 보호의 장치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존재를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를 자꾸 까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은혜 받습니까? 사단에게 시큼 그렇잖아요. 시큼 당하고 어느 날 이제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그때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은요, 뭐 하는 겁니까? 우리를 먼저 하나님은 언약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항상입니다. 사단의 틈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가장 승리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 이 상태 속에서 이제 창세기 3장의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드디어 이 타락한 천사가 뱀 안에 들어가서 하와와 아담을 이제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뱀의 문제다, 사단이 공격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언제든지 공격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하와와 아담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희미해진 게 문제입니다. 언제든지 그럼 이게 틈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이 모든 조건을 다 주시고 항상 동상중앙에 가장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딱 주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넌 모든 거 누릴 수 있어. 항상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요거 하나를 딱 주셨는데, 이게 우리가 이게 삶이 너무너무 당연해지면 어느 날 굳이 하나님의 은혜 없어도 될 것 같거든요. 굳이 내가 하나님의 제 약속을 안 기억해도 될 것 같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렇게 된 거예요. 언약이 희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완전한 축복 안에 있으면 못 건듭니다. 언약이 희미해질 틈이 딱 생겨요. 이거는 창세기 3장만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역사에도 반복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의 역사, 또 우리의 신앙의 역사 똑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고생해서 하나님 피언약 주시면 이스라엘이 피언약 가지고 승리합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요, 언약이 희미해져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주변에 공격이 들어와요. 사단의 틈을 내줘요. 그러나 완전히 멸망하면 또 하나님 앞에 들어오는 거예요. 반복이에요, 반복. 그러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요, 응답이 아닙니다. 그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언약이 매일같이 확인되는 거예요. 자, 언약이 희미해질 때 사단이 이제 공격이 들어오죠. 뱀 안에 들어가서 하와에게 물어보죠. 야,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제 그 키는 네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냐, 이제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와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언약이 자기 수준대로 언약을 희미하게 잡는, 자기 수준대로 언약을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희미해질 때 사단은요, 바로 반대로 공격합니다. 야, 너 그거 먹어도 안 죽는 거야. 안 죽어. 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 일부러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렇죠? 우리가 우리 수준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다 우리 수준대로 생각하고 있으면요, 언제든지 사단은요 뭐 하는가? 내 수준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사단이 속인 게 아닙니다. 하와가 스스로 속게 된 거예요. 스스로. 왜? 이미 하와 마음속에 아주 작은 틈이지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심과 동기와 마음이 이미 들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속게 된 거예요. 그 결과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자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실과를 먹는 행위를 죄라고 생각합니다. 행위가 죄가 아닙니다. 행위 이전에 더 큰 죄가 뭡니까? 요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거예요. 불순종이 죄입니다. 불순종이. 자꾸 우리는 뭐 사과 따먹고 뭐 어떻게 했다, 그 사과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자꾸 사단은요, 자꾸 우리 행위에 자꾸 뭔가를 겁니다. 그래서 네가 잘해야지, 뭐 율법으로 완성해야 되지.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불순종이 원죄입니다. 지금도 사단은요 똑같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들면요, 우리가 이렇게 시험 들 때가 있잖아요. 영적으로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영적으로 약해졌다라는 가장 첫 번째 증거로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잘 안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단 안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얘기도 내게는요 이게 안 와닿아요. 그 말은 이미 우리 안에 사단의 틈을 내준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억지로 듣기는 듣는데 자꾸 말씀을요 내 수준대로 자꾸 해석을 해요. 똑같은 거예요. 하와하고 똑같은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믿어보면 되는데 그걸 내 수준으로 자꾸 쪼개는 거예요. 우리 신학의 흐름 가운데 자유주의 신학 나옵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시초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우리 수준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무리로 걸었다 이러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또 내 수준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거리는데 그날 저녁이었다. 그러니까 저녁 햇살이 비쳐가 그림자가 탁, 그래서 그 그림자 보고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뭐 하는 겁니까? 자꾸 우리 수준대로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거나 말씀을 내 수준대로 해석하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면요 사단은요 여지없이 거기 탁 묶어봅니다. 우리 스스로를 불신하고 딱 끌고 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복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 주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것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왜 불순종해서 그 결과가 하나님을 떠난 건데, 하나님을 떠난 게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릴 수 없는 존재라. 드디어 하나님 주신 약속이 희미해질 때는 언제든지 사단이 공격합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는요 그렇잖아요. 사단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영적인 건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신앙의 조건은 뭐 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항상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뭘 두시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만 딱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적인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만물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주신 성령의 역사, 항상 우리 안에 언약의 조건으로 뿌리를 탁 내려요.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데 어느 날 언제 우리가 무너지게 됩니까? 그 언약이 희미해질 때. 너무 바빠서 희미해지든가, 그렇잖아요. 너무 문제 속에 있어서 희미해지든가, 어떻게 하든 언약이 희미해지면요 바로 사단은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의 틈을 다 공격합니다. 말씀의 언약이 안 믿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내 수준으로 판단하게 돼요. 그 다음에 세상이 더 크게 보여요. 이제 그때부터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주신 힘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다 인본주의, 불신앙 다 나오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그래도 감사한 게요. 창세기 3장의 이 어마어마한 저주의 시간표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범죄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는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만약 우리 수준 같으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그렇잖아요. 인격적으로 만드시고 우리의 믿음이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고 모든 복을 다 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배반 아닙니까? 그럼 우리 같으면 포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주권은 어떤 주권이냐? 참 이게 감사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잖아요.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 말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셨을 때 이미 하나님은 이거를 그렇잖아요. 우리의 선택에 불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도 포함이 되어진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계속 잘 믿을 것이다. 그것만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다는 하나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실수까지도 아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합니다. 은혜의 길을 예비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뱀에게 하는 저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뱀을 저주하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저 뱀이 상징하는 게 사단의 세력이 아닙니까? 범죄하자마자 사단의 손아귀에 완전히 빠져버린 인간 인류를 두고 뭐 하는 겁니까? 여자의 후손 대신 그렇잖아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뭐 하는 거요?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거기서 너를 무조건적으로 구원하겠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놓은 겁니다. 이때는 우리에게 행위에 대한 그렇잖아요. 네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언약이지만 이때의 것은 그냥 순종과 불순종의 언약이 아닙니다. 이때의 언약은 뭐 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받아버리면 우리의 삶과 신앙이요 구원자의 삶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달아지는 게 이게 우리의 열심과 성실 이걸로는 하나님의 것을 감당할 수 없구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게 정말 믿어지는 자는요 딱 한 가지를 간구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어야 되지. 그런다고 믿어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 거야. 아,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만 내 삶이 하나님 주신 이 축복 속에 들어가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신앙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에 어떤 지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곳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왜 마지막 때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때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을 그렇잖아요. 그거 무시해라고 얘기합니까? 왜? 마지막 때는요. 사단이 어떻게든 다 흩어버립니다. 그 말은 진짜 은혜 받지 못하도록 한다. 그래서 여러분 생을 거세요. 예배 메시지가 좋다 나쁘다 그거 우리 수준입니다. 아이고 뭐 그렇잖아요. 시간적인 문제 그거 우리 수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렇잖아요. 내 이름으로 예배하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어떤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응답이 있냐 없냐 그거 전부 핑계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아는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자리에 내가 들어갑니다.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언제 그렇잖아요.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렇잖아요. 열심히 하냐 안 하냐가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말로 은혜가 필요함을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나갑니다. 어떤 시기든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그 은혜 달고 기도하는 자에 내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무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을 어떻게 승리합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은혜 주시는 자리에 있는 거. 내가 하나님 은혜 주심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지혜다. 이번 우리가 또 성탄의 중요한 시간표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진짜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가장 멀리 또 세상적으로 가장 편안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걸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든 사단은요 그리스도가 전달되지 못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도 없애버려요. 해피 홀리데이로 바꿨어요. 왜? 그리스도가 전달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만이라도 이거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나신 그 날이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응답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그래서 우리의 응답입니다. 237을 품은 성탄. 하나님 우리만의 은혜가 아니고 그렇죠. 유대인들만의 성탄이 아니고 선민들만의 성탄이 아니고 이 성탄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렇지. 이 성탄의 소식을 이 그리스도는 모든 민족, 만민, 땅끝이 이 소식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우리는 이 세 가지 응답 가지고 우리가 월요일 날 기도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오시냐? 가장 낮은 자의 자리로 임하셨다. 베들레헴 말구유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야 되는데 왕궁에 오셔야 돼. 왕으로 오셔야 되는데 근데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셨다. 이거는 좀 우리에게 의미가 많은 것 같아요. 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느냐? 그렇잖아요. 이래야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높은 자리에 오셨다. 그러면요. 그렇잖아요. 낮은 자들은 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셨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가장 낮아질 때 그때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오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셨습니다. 그 말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로 담난 자에게는 보좌의 축복을 임한 겁니다. 그 능력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임했을 때 하나님 우리는 237의 증인으로 서는 것이다. 그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낮은 자의 하나님, 가장 높은 자의 하나님의 영광, 가장 멀리 237까지 그 은혜가 전달되도록 오늘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성탄에 똑같이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회당에서 가르쳤다.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첫 번째 이스라엘과 미래가 있는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우리의 성탄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뭐 하는 겁니까? 행사가 아닙니다. 언약 전달이 가장 중요한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르치신 것처럼 성탄의 축복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최고의 기회가 되도록. 두 번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십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입니다. 이번 성탄에도 똑같은 응답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우리끼리의 행사가 아니고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영혼 구원의 응답을 항상입니다. 우리가 뭘 하든지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모든 일을 활용하셨습니다. 주님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가장 연약한 자 뭐였습니까?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치유라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전파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육신적인 그게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나님은 치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전파하셨다. 이번 성탄에도 우리는 똑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응답 가지고 우리는 모든 자들을 살리는 자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거 하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내년에도 어떻게 승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평생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입니다. 우리의 불순종이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희미해질 때 사단은 언제든지 그곳에 불신앙을 심어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빼앗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정확한 그리스도의 언약이 딱 자리 잡게 하시고,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에 내 평생의 삶이 있게 하시고, 또 이번에 성탄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이 성탄의 절기엔 축복이 2, 3절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두 번째는 우리 한 주간 우리 또 최수민 권사님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 복음의 증인으로, 치유의 증인으로 하나님 오력으로 충만케 역사하시고, 우리 그 가정에는 이 사명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이 교회는 치유의 뜰을 준비하는, 그래서 치유의 역사를 함께 확인하고 앞으로 많은 병든 자들을 세워나가는 증거의 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과 우리 권사님의 가정과 그 현장을 두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흑암, 혼돈, 공허가 하나님 이 땅에 먼저 내려와 있습니다. 저 타락한 천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도록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는 먹지 말라.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때 하나님,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단의 틈으로부터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언약이 희미하여질 때 사단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틈을 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언약 외에 다른 모든 사단의 통로는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는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에게 이 언약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의 언약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항상 하나님은 앞서서 우리에게 살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과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자리에 내가 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24시간 기도 속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중보 기도로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여호와를 낭망하는 우리 권사님과 그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지막은 병든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 질병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고 구원의 역사가 전달되어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허락하신 중요한 기회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24시간 간구하고 있음을 아오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완벽하신 사랑 안에 하나님 세워져 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 이 사명을 함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가장 큰 위기가
하나님 앞에 믿음 결단 내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가 되며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증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하나님 치유할 수 있는 뜰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곳곳마다 하나님 아버지 치유의 뜰을 준비하고 앞으로 많은 병든 자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시간 되어져서 이 증거가 하나님 아버지 나와 우리의 현장과 237을 살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의 증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베드로와 같이 바울과 같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같이 가장 위기 때 하나님 복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결단한 자를 통하여 100년의 응답이 하나님의 앞당겨져서 그 응답 가지고 237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이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여호와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근원이 회복되는 가장 중요한 시간대가 되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기도의 비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24시 누려나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최 권사님과 가정을 두고 집중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시대 새 뜰의 성전 속에 치유의 뜰을 준비하고 그 증거 가지는 가장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두 손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